지금은 가인 아벨이 6천년 만에 승리를 해서 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승리하게 해드리시고, 이제는 가인 아벨의 승리에 터진 후에 3대 왕권이 복귀되게 되어서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 세운 3대 왕권은 영원을 불변의 왕권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집 208권 342쪽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형제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만왕의 왕의 천년 왕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3대 왕권은 만왕의 왕, 참 아버님으로부터 세워진 이 왕권은 2대 왕, 3대 왕을 이어가지고 그 왕권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적이고 원리적이고 말씀으로 볼 때에 가인 아벨의 승리의 터전이 있어야 영원 불변의 왕권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3대 왕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의 이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루려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 왔었는데 예수님 때 그 3대 왕권을 이루시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스라엘 민족 불신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이루지 못하시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 3대 왕권을 세우시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 3대 왕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을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부모님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2대 왕인 형제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2대 왕권 승리가 되어졌고 앞으로 신주님을 통해서 3대 왕권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대 왕, 2대 왕, 3대 왕은 바로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을 중심 삼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네. 따라서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1대 왕이 참 부모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 왕, 4대 신정권을 중심 삼은 3대 왕권에서 1대 왕은 그 신분이 뭐냐? 참 부모라는 겁니다. 참 부모. 참 스승, 참 부모, 참 왕,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1대 왕의 상속을 받은 2대 왕도 그 직분이 뭐냐? 모든 상속을 받고 또 후계자이고 대신자이기 때문에 2대 왕도 신분은 이제 참 부모의 이름으로 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소합니까?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대 왕님도, 형제님도 2대 왕이시면서 이제 스승이면서 군사부일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참 부모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셔서 1대 왕으로서 이제 과거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2대 왕으로서 출발을 정식으로 하셨고 지난 8월 30일 날 했죠. 근데 그 2대 왕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참 부모님이 그 왕권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 형님이 아벨에게, 동생에게 왕권, 즉 왕관을 씌워드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섭리적으로 영원 불변의 왕권이 될 수 있는 뿌리요 기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권 대관식 경배식을 참 부모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류가 인정하고 또 사탄 세계까지도 인정하고 모든 천사 세계까지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녀 시대이면서 참 2대 왕권으로 참 자녀가 부모가 되는
참 부모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대왕이신 형제님 축사장님을 만날 때 또 보실 때 이분은 두 번째 승리한 참 부모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영계 육계의 참 부모의 자리가 공간이 없고 참 부모의 자리가 확실히 정착을 하시는 거예요. 정착. 그래서 형진 회장님과 축사장님이 참 부모라는 선포를 해야만이 천상지상에 참 부모의 자리가 공백이 없다. 물론 참 아버님, 참 부모님 그 1대 왕으로서는 꽉 차 있고 승리에 꽉 차 있지만 2대 왕을 출발했기 때문에 2대 왕 출발하면서 저분은 참 부모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증거를 하고 오셔야만이 참 부모의 자리가 공간이 안 비기 때문에 그 참 부모의 이름으로 지상 섭리가 확실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2대 왕이 3대 왕으로 이제 상속을 다 해주고 대신자를 세우면 그 3대 왕, 신주님이겠죠. 신주님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하면 신주님도 3대 왕으로서의 참 부모의 자리에 가고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대 왕권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은 3대 왕권이 참 부모라는 이름을 가져야만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3대 왕권 설명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때가 되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증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형제님 부부가 참 부모, 지상의 참 부모가 되셔서 역할을 하는 시대다. 그러면 아버님은 어떠냐? 아버님은 밤의 하나님, 의영의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낮의 하나님은 그 상속자인 지상이 낮이니까 이제 형제님 부부가 실체의 낮의 하나님으로서의 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된다. 따라서 형제님은 낮의 하나님이시면서 참 부모님으로 출발하신 2대 왕이시고 또 참 자녀의 시대를 열으신 분이다. 이렇게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가 없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우리도 참 부모님의 3대 왕권 3대 참 부모 시대를 열어서 성공을 하시듯 신종족적 메시아가 되신 분은 자기가 1대 왕이고 아들은 2대 왕이고 손자는 3대 왕인데 자기가 참 부모의 자리를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참 부모라고 인정을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미실 권사님 집에 돌아가서 한번 물어봐요. 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엄마지 뭐요?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엄마지 뭐요? 자꾸 그렇게만 하면 아직 교육이 안 돼서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아직 못한 거예요. 전 아까 깜짝 놀랐어요. 박노익 장로님이 아들을 저기 쇼파 앞에다가 앉혀놓고 성경과 원리책을 갖다 놓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아들이 아멘 아주 하던가 막 그래요. 이야, 그래서 스승 노릇 제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왕은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뭐냐 부모 노릇하고 스승 노릇해야 돼. 그래야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님은 그 3대 사명을 하시고 가셨고 또 형진 제2대 왕님도 왕 노릇하시면서 교육을 부단히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절대 성교육을 하면서 당신이 참 아버지가 되었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다음에 집교를 하시면 심파리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뭐 우리 아버지는요 참 아버지예요. 왜 참 아버지라고 해요? 절대 생식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버지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다면 형진 회장님은 2대 왕님은 성공하십니다. 왜? 교육 성공, 부모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게 통일교회 신앙의 전통이 돼야 되고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님이 왜 승리하셨느냐? 참 아버님과 참 부모님과 형제님 가정과 신주님 가정의 3대 왕권 정착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축복 가정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는 참 부모라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참 부모가 제대로 말로 안 되거든요. 참 부모를 노릇을 해야 참 부모라고 하지. 그냥 부모라고 하는 분이 맨날 술이나 먹고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그 아버지를 참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참부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자 때까지 예? 이제 3대 왕, 3대 부모가 되게 하고 참부모가 되게 하고 참 스승이 되게 하는 신앙의 전통을 세울 때에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그거 믿습니까? 아주. 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 그림 펴놓고 2시간, 3시간 강의할 수 있지만은 핵심이 뭐냐? 아, 2대 왕으로 출발을 하신 문형진 축사자님 부부가 2대 왕이면서 지상의 종족의 왕이면서 이제 참 부모 자리에 가셨고 그리고 참 스승의 자리에 가셨다. 그걸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님은 영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밤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의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그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제2대 왕인 문형진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되어서 낮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이 뭐냐 이게 성령. 뭐 성령 받으는 거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춤추는 거에 성령입니까? 아 신나다는 얘기죠? 아 신난다는 게 참 귀한 한국말이 신이 나왔다 이거. 내 속에 있는 신이 막 나왔어. 그 신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막 나와서 춤을 추는 거야. 할렐루야 춤추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어? 성령 받으면 저렇게 춤춰야 되는 거야? 그럼 춤 안 추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야? 그거 아니죠. 모든 게 다 성령인데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체 본성에 그 심정의 에너지와 공감됐다 그 말이에요. 말급자세를 하면 딱 지금 여기 쫙 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공감이 됐어. 그럼 심정은 뭐냐? 사랑하고 싶은 절대적 그 욕구라고 했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욕구라고 했어요. 욕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기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뭘로? 심정의 에너지로 들어가. 근데 심정의 에너지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들어오셨어. 들어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하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하고 딱 스파크가 자기 불어져가지고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들어오면은 불이 번쩍 들어오듯이 그렇게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쓱 들어와서 감전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에너지의 표시. 그 성령의 에너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살았다고 그래. 불평하고 불면하고 막 남막 그냥 끄집끄고하고 하고 이런 건 성령의 에너지가 아니고 남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도 행복하고 이런 에너지가 성령 에너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 하고 그 반대적인 사탄적 요소로 하는 사람 남을 해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구로 서울 성전은 모든 식구님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으십니까? 아주. 살아있죠. 왜 살아있어요?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심정으로 감동시키고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말씀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다 이거야. 감동이 살아있어. 그것도 기분 나쁘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는 사람. 이게 여기서만 그러면 안 되고 집에 가서도 그러고 집에 가서 그냥 신나면 그냥 이 찬송 부르고 찬송가를 외우면 좋습니다. 부부가 그래가지고 막 안방에서 막 그냥 찬송을 막 부르고 그냥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 그래서 말씀해 그래야 하나님이 혈통이 된다 이거. 혈통 에너지 하나님의 혈통 에너지가 내 속에 싹 들어오면 그 남자 생식기 성령의 생식기 하나님의 생식기 그 여자의 난자는 하나님의 난자요 하나님의 생식기가 되는 거다. 성령을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식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뭐냐? 춤을 추건 가만히 고요한 가운데 여수 같으면 바다를 망망 대해 바다를 부르면서 아버님 낚싯대 이렇게 놓고 명상하듯이 아니면 명상을 하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사랑이 감격되고 하면 성령 받은 거요. 소리친다고만 해서 성령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래나 저래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 중에 하나님은 3대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오간이 개발되어 가지고 하나님 닮은 인격자 신 같은 사람 신인 인격이 되고
몸은 그 육신을, 그 영을 닮아가지고 몸은 건강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은 아프면 안 됩니다. 너무 그냥 일을 많이 해서 무리해서 아프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고 딴 생각해가지고 병 드는 건 그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왜 고민하다가 병 걸려요? 요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가 됐잖아요. 우울증이니 정신분열증이니 무슨 병이니 다 정신병인 거죠. 그러니까 욕심도 막 아프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싹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믿습니까? 아주. 그래서 증표로 건강해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 오실 때 뭐라 했냐면 환자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에너지, 사랑 에너지, 말씀 에너지, 이 생명 에너지가, 심정 에너지가 쑥 빠져서 병이 싹 낫게 하니까 예수님 누구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성령 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불치의 병도 낫는다. 아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요. 자르딘에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왜 그걸 관리를 못해서 그러냐고. 관리를 잘했는데 암은 뜨겁게만 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열을 내면 된다. 그리고 40도 이상이면 암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열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그거 성령 받으면 낫는데 첫 번에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부부지간을 하면 좀 뜨겁게 문지를 해도 주지. 그러면 뜸 얘기하시더라고. 뜸은 낫고. 맥힌 거니까 뜸 그때 이제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열 치료로 병을 치료한다. 열은 태양의 열 치료로 낫는 건데, 열 에너지로 하는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다 치료한다고 하네요. 소금도 약 중의 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성전에 나오시는 분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찍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웃어야죠. 강의할 때는 원래 이렇게 성령이 내리니까 어쩌면 훈사님이 더 젊어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정매실 권사님 그 산꼭대기 집 갔더니 공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젊어졌다고 그랬는데, 공기도 줘야 되지만 공기도 성령이죠. 깨끗한 공기가. 더러운 탁한 공기는 사탄이고. 그렇지만 사랑을 받으니까, 여기 와서 식구님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젊어진 거라는 것을 증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찬양을 한 다음에 혼자 하실 분은 자기 아픈 부위에다가 한 손을 이렇게 대세요. 양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서 되는 분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전기가 온몸으로 갑니다. 근데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다가 대주시고, 둘이 짝을 지시면, 부부가 오셨으면 부부가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아픈 부위에다가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이제 그 믿음의 분수대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찬송 전에 거기는 부부지간에 짝을 짓고요, 친구지간에 할 거예요. 친구가 더 좋아. 그래, 맞아요. 남자의 성령의 남녀가 하면 다 맞아요. 네, 그 신랑 옆으로 가요. 신랑 옆으로 가라. 뭐라고? 신랑을 싫어해?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면 이 시간은 성령 역사를 신랑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되겠어. 옆으로 가요, 얼른. 옆으로 가. 신랑을 좋아해야 만병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부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70, 80대에도 부부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그건 뭐냐? 좋아서, 성령이 와서 좋아서 하는 사람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딱 둘이 붙어가지고 손잡고 하든 아픈 데를 대주고 하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세게 해서 성령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조용히 하는데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 아프면 나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떨어지면 치료가 됩니다. 저는 식구들 집에 병기도 했을 때는 거의 눈물로 치료를 했어요. 소리 크게 하는 거 안 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다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심정의 공감 에너지가 되니까 낫더라고요. 옛날에는 병치를 많이 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가지고 못했으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몸을 통해서 아버지가 오셔서 성령 역사를 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들어있으면 역사가 안 돼. 나는 완전히 없애고 아버지 뜻대로 삶을 잡술라면 삶을 잡수고 고 잡술라면 고 잡수고 볶아 잡술라면 볶아 잡수고 당신 뜻대로 나는 다 비고 당신한테 맡깁니다 하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딱 얹고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 성령이 역사해서 병이 없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아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혼자 해도 됩니다. 혼자 해도 자기 아픈 데 딱 권사님 눈 아프면 눈에다 손을 딱 해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이제 눈이 치료가 된다 이거요. 뭐 예수님은 뭐 오죽하면 그걸 힘으로 입혀가지고 눈에다가 발랐다가 그저 무슨 호수죠? 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할 때 씻으니까 나섰다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딱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요? 심정 에너지.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죠. 사랑 에너지. 좋아하는 게 있어야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역사 안 납니다. 좋아해 무조건 좋아해야 돼. 그 다음에 생명 에너지 살아있어요. 말씀 에너지. 말씀 에너지는 진리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혈통 에너지. 그렇게 5가지 에너지를 총동원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여기 기도를 할 때 김영하 혼사가 뭐 기도하면 낫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 해도 낫고 남편 손으로 해도 낫고 권사님 손으로 해서 낫고 치료하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버지의 성령이다. 믿습니까? 아주. 네. 그렇게 아버지 성령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